환승일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이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 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고 옥토밭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잘 기경되어 있는 이 밭에 오늘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심어지고 뿌려져서 많은 열매 맺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 감추시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여 주시며 능력의 두루마기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아 가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보통 생각하기에 바리새인 하면 선입견이 있습니다. 나쁜 사람들,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겉보기에만 번지르한 사람들, 기도를 해도 골방에서 하는 게 아니라 골목 사거리에 나가가지고 사람들 다 보는 데서 내가 기도함네, 내가 이렇게 금식함네, 이렇게 포옹내며 형식만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바리새인 시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시대적인 분위기나 이 상황으로 보아서는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을 해서 식사를 한다, 이건 참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동료 바리새인들에게 비난받을 각오를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한 것은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 바리새인 중에도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그 집을 방문을 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시몬과 식사를 하는 가운데 하나의 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불청객이 나타난 겁니다. 갑자기 어떤 한 여인이 나타났는데 이 여자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죄를 지은 한 여자다. 옛날 성경에는 죄가 많은 여자다. 어쨌든 죄하고 좀 관련이 많은 한 여인이 지금 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갑자기 난데없이 이 여인이 나타나서 그 눈물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머리를 풀어가지고 그 머리털로 그 발을 닦이고 그리고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정작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은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근데 지금 주인공이 어떻게 보면 바뀌어버린 거예요. 집에 초대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예수님 초대를 해서 많은 공을 들인 바리새인 시몬보다 지금 오히려 주인공이 죄가 많은 한 여인으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마음속으로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 39절에도 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 것이다. 정말 앞을 볼 줄 아는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알 것이니까 상종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마음속으로 한 것입니다. 근데 결국 이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보면 바리새인 시몬이 책망을 받고 이 죄 많은 여인이 칭찬을 받는 걸로 결론이 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너보다 더 나를 사랑한단다. 너는 나를 대접한다고 했지만 공연히 쓸데없는 것만 했다. 제대로 준비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결론을 드립니다. 아주 친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할 때 한 친구가 나는 군대를 가는데 일반 병으로 가기 싫어 학사장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대학교 1학년 때 보통 지원하는 것은 ROTC라고 합니다. 그럼 등록금도 감면 혜택도 받고 이제 2학년 때부터는 머리도 좀 짧게 깎고 베레모를 쓰고 ROTC 제복을 입고 이렇게 막 다니면서 일정 군사훈련을 졸업할 때까지 받고는 인관을 하는 경우고 학사장교는 이제 4년제 대학을 졸업하는 사람들이 시험을 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장교로 인관을 해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친구는 나는 병으로 가기 싫어. 장교로 가야 되겠다. 시험을 치러 가는데 혼자 치러 가려니까 좀 그런 거예요. 그 친한 친구 보고 야 너도 막 같이 가서 시험 치자. 그리고 그 친구를 같이 데리고 가서 학사장교 시험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치러 가자고 한 친구는 학사장교 시험에 떨어졌어요. 친구가 가자고 부탁을 해서 붙잡혀간 친구는 학사장교 시험에 걸려버렸습니다. 이제 두 사람이 다 군대를 갔습니다. 휴가를 나오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 친구는 장교 복장을 다 하고 나오고 한 친구는 1등병 딱 달고 이렇게 휴가를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스운 일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참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도 이런 경우입니다. 시몬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억울합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공을 들여 초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손님을 집에 초대하려고 하면 음식이라든지 뭐라든지 많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손님을 초대했으니 많이 신경을 쓰고 음식을 장만하고 그렇게 한다고 돈도 많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거예요. 이 여인은 중간에 끼어든 사람입니다. 갑자기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공연히 식사하는데 끼어들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칭찬을 받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5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남이 버려놓은 잔치에 와서 자기가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왜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내려지게 되었을까? 먼저 여러분 제일 먼저 볼 것은 바리새인 시몬의 태도를 보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예배드리러 나올 때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가만히 바리새인 시몬을 보십시오. 자, 예수님을 초청한 것까지는 참 잘한 거예요. 근데 뭔가가 많이 빠져 있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은 일단 마음이 다른 바리새인하고 다르게 마음이 열린 사람이고 진리에 대한 욕구가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해서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근데 시몬은 예수님을 초청하고 맞으면서 몇 가지 결례를 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 랍비나 선생님, 어떤 지혜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할 때 반드시 그 집에서 해야 될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발을 씻기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발을 또 왜 씻겨? 근데 예전에 그 예수님 당시에는 신발이 우리처럼 가죽신으로 촉회된 신발이 아니라 밑바닥만 깔려있는, 위에는 끈으로 되어 있는 샌들입니다. 요즘 젊은 아가씨들이 여름에 보면 끈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다니는 그 샌들이 있잖아요. 그런 샌들입니다. 그리고 도로가 포장이 되어 있지 않고 막 항토길이나 이런 먼지가 많은 길입니다. 그럼 하루 종일 그 샌들을 신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 어떤 데는 물에 빠질 때도 있을 것이고 막 먼지가 묻을 때도 있을 것이고 발이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초청한 집주인은 손님을 초청해가지고 오게 되면 먼저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이렇게 제공을 하게 됩니다. 지체가 조금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면 자기가 직접 발을 씻어주든지 아니면 종이 나가서 그분의 발을 씻어주게 되고, 지체가 자기보다 조금 낮은 사람이면 발 씻을 물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직접 발을 씻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발을 다 씻은 다음에는 발의 피로가 풀리도록 시원한 물을 부어줍니다. 두 번째는 입맞춤이 빠졌어요. 남자가 남자에게 입을 맞춘다, 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의 풍습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뭐 입 맞추고 이런 거 포옹하는 게 좀 어색하지만 지금 우리 외국에 나가보면 반갑다 그러면 보통 뭐 이렇게 볼에다가 이렇게 입을 맞추고 포옹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남자끼리도 이렇게 포옹을 해요. 손님이 집에 들어오면 주인은 그 사람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입을 맞춥니다. 그 의미는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존경의 표시로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좋은 향이 나는 향유를 손님의 머리에 부어줍니다. 그 당시에는 보통 옷 한 벌 가지고 지냈습니다. 이 한 벌이 밤에 될 때는, 잘 때는 이불이 될 때도 있습니다. 끈만 풀면 그냥 이렇게 빙 돌려가 끈으로 메어놓은 옷이기 때문에 그냥 밤에는 사막기후 영하로 떨어지니까 그것이 이불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옷 한 벌을 가지고 내내 입고 살다가 밤에는 그걸 이불로 지냅니다. 냄새가 나지 않겠습니까?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냄새를, 향료를 가지고 커버를 해주고 기분을 전환시켜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일은 초청한 손님이 있다면 당연하게 행해야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몬은 이 모든 것 하나, 둘, 세 가지를 생략을 합니다. 예수님의 발을 씻기기는커녕 발 씻을 물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존경의 표시로 입을 맞추지도 않았고, 값비싼 향료가 아니라 제일 싼 감람유도 제공하지를 않았습니다. 초대하기는 했지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좀 깔보고 초청을 한 겁니다. 제대로 손님 대접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몬은 예수님을 수많은 랍비 가운데 한 사람, 유대인 중에 한 사람, 선생 중에 한 사람, 이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그동안 수많은 랍비를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서 그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조금 색다른 말씀을 전하는 선생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조금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시몬의 눈에 보기에는 예수님은 자기 출세를 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는 않는데 그래도 호기심이 있어서 한 번쯤은 만나보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총구석에 사는 젊은 갈릴리 청년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또 병든 사람을 고쳐주기도 하고 죽은 사람을 살려낸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궁금해서 한번 불러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하긴 했지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입을 맞추지도 않았고 싼 감람류 정도도 부어주지를 않았습니다. 반은 호기심으로, 반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시험하는 태도로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번에는 이 한 여인의 태도를 살펴봅니다. 먼저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딱 한 줄로 이야기를 합니다. 37절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이것밖에 없어요. 어떤 죄인지도 말을 하지 않고 이름이 누구인지 성이 무엇인지 나이가 얼마인지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제 추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그 예수님 당시에 남자가 죄인이다 말을 할 때는 대부분 세리를 가리킵니다. 그때는 세무 공무원들이 아주 악덕했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뜯어가지고 로마에 얼마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을 하니까 세리가 쉽게 말하면 골목길로 다니면 돌 맞아 죽을 정도의 그런 죄인이었어요. 보통 남자를 보고 죄인이라 그러면 세리, 여자를 보고 죄인이라 그러면 창기에 해당이 됩니다. 몸을 파는 여자.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 100%는 아닙니다. 어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죄 많은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겠는가.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들렸다 그랬고 또 한편으로는 전부 다는 아니지만 몸을 파는 창기였다는 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아닌가. 그런데 성경은 지금 여기서는 정확하게 누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다. 그 당시 풍습으로 본다면 죄가 많다 그럴 때는 창기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 정도로 이제 알고 이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곁에 섭니다. 38절에 보면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자, 요건 조금 머릿속에 그려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영화를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배너라든지 이런 데 보면 로마 시대 사람들이 보통 쉬고 음식을 먹고 휴식을 할 때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질 않아요. 비스듬하게 이렇게 이 손을 가지고 머리를 괴가지고 비스듬하게 누워있는 장면이 많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면 어디 있냐면 비스듬하게 누워있는 예수님의 발끝에 섰다는 겁니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니, 가만히 앉아있는데 발끝이 어디 있어? 그냥 무릎을 꿇었다 그래야 될 건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도 아마 그 당시 풍습대로 음식을 잡수고 계시기 때문에 머리를 이렇게 손에다 괴고 자, 이렇게 비스듬하게 누워있는 상태. 그러면 그 발끝에 돌아가서 이제 이 죄 많은 여인이 서게 된 것입니다. 발끝에 이렇게 서서 이제 예수님 앞에 다가간 것입니다. 이 여인은 감히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정문으로 가고 싶지만 너무나 죄가 많은 여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서 뒤로 갔습니다. 뒤로 다가가서 주님의 발끝에 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3가지 일을 행함으로 예수님께 대한 사랑을 표현을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해야 되는 그 모습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눈물로 발을 씻기고 머리털로 닦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머리를 풀어야 할 때는 아무도 없이 혼자 있을 때입니다. 특히 여인들 같으면. 다른 사람들이 앞에 있는데 머리를 풀어 해칠 수 있는 것은 지금으로 생각하면 옷을 모두 벗고 다니는 이런 것과 꼭 같은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긴 머리는 여인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이 표현은 자기 자존심도 자기의 모든 영광도 다 주님 앞에 내버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입을 어디다 맞췄나 보니까 발에 맞추었어요. 보통 손님을 맞이할 때 서로 입을 맞추는데 이 죄 많은 여인은 자기 입을 예수님의 발에 맞춥니다. 가장 더러운 곳에. 더럽고 냄새나는 발, 그 발에 입을 맞춘다 생각해 보십시오. 45절에 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들어올 때부터 발에 입 맞추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한 번만 탁 맞추고 끝난 게 아니고 예수님의 발에 계속적으로 입을 맞추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보다 더한 사랑이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낮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발에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37절에 보면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 옥합이라고 하는 것은 옥으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 옥으로 만든 통 안에 만일 향유가 들어있다면 옥도 값어치가 있지만 그 안에 향유는 굉장히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 이걸 그 당시 풍습으로 본다면 보통 여인들이 이 향유 옥합을 목에다 걸고 다녔는데, 이 향유 옥합을 사용할 때는 딱 일생에 한 번입니다. 결혼할 때 신랑에게 부어주는 겁니다. 그 정도로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옥합의 향유를 예수님께 붓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을 뜻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바칩니다 하는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면 머리에 향유를 붓지 왜 발에 부었습니까? 거기에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옛날 왕이나 높은 신분의 귀족들이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종들이 와서 발을 씻겨줍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비누가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발이 깨끗이 씻어지겠습니까? 하루 종일 발이 노출되어 있는 이 발인데 씻어도 씻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냄새도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발에 향유를 부어서 냄새를 제거했습니다. 이러므로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왕이나 귀족급 정도가 되어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나 하면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한 거예요. 최고로 높은 곳에 계신 분으로 존경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자,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예기치 않게 찾아왔고 한 사람은 준비해서 초청을 해서 만났어요.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의심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는가 하면,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며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될까 봐 예수님께서 그 밑에 간단한 비유를 딱 달아놓으십니다. 41절 42절에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길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자, 짧은 비유입니다. 지금 바리새인하고 이 죄 많은 여인에 대해서 이 데나리온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두 사람이 빚을 졌어요. 한 사람은 많습니다.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입니다. 여러분, 데나리온의 이 값어치가 짐작이 안 되시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이 하루 1당 정도입니다. 500데나리온 같으면 조금 그래도 쉬는 날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2년, 3년 장정히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이 500데나리온입니다. 상당히 큰 돈이죠. 거기에 비하면 50데나리온은 상당히 적은 거예요. 500데나리온은 상당히 큰 빚을 진 것이고 50데나리온은 조금 작은 빚을 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500데나리온이나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둘 다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똑같이 둘 다 탕감을 해주었습니다. 너희들 빚 없다, 제로야. 여러분, 여기서 빚은 죄를 의미를 합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자는 죄가 많은 사람, 죄를 많이 지은 사람. 50데나리온 빚진 자는 죄가 조금 작은 사람. 오늘 보면 42절에 보면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랬습니다. 많은 죄를 지었던, 작은 죄를 지었던 갚을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갚으려고 해도 갚을 수가 없는 겁니다. 큰 죄를 지은 죄인이나 작은 죄를 지은 죄인이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법은 이 죄를 나눕니다. 큰 죄를 지은 사람하고 작은 죄를 지은 사람을 나누게 됩니다. 큰 죄를 지은 사람은 무기징역 사형을 언도받기도 합니다. 근데 작은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떤 때는 훈계만 하고 풀어주기도 하고, 아니면 자, 징역이 몇 년인데 집행유예가 몇 년이다, 실제로 집행하는 것을 유예를 해버립니다. 실제는 형을 살질 않아요. 이건 세상 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나 작은 죄나 매 한 가지 구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절대 신앙생활에 착각하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사람을 죽인 죄나 거짓말을 한 죄나 50보 100보라는 것입니다. 50보 100보의 유래를 여러분 아십니까? 옛날 어느 나라에 전쟁이 났습니다. 다른 나라가 막 쳐들어왔는데 지금 이 나라가 막 싸움에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감당해야 되는 군사가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전세가 역전이 되어가지고 이 전쟁을 이겨버렸습니다. 나중에 도망갔던 병사들이 돌아왔는데 이제 재판을 합니다. 누가 도망을 갔느냐 물으니까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50보밖에 도망을 안 갔다. 또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나는 500보 도망갔다. 그러니까 서로 50보 갔다, 100보 갔다, 500보 갔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재판관이 뭐라고 그랬나 하면 50보나 100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할 때 50보를 도망을 가든 100보를 도망을 가든 도망간 건 사실 아닙니까? 도망가 버린 거예요. 50보로 갔든 100보로 갔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망갔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재판관은 도망간 그 자체는 50보나 100보나 다 마찬가지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50보 100보예요. 혹시 착각하고 계십니까? 나는 죄가 없다고 하기는 양심의 가책이 지니까 나는 죄가 적어. 저게 죄가 많아. 저쪽에 저게 죄가 많아. 보통 우리가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이 50보 100보라는 것입니다. 50데나리온 빚진 자나 500데나리온 빚진 자나 탕감할 능력이 없는 건 똑같다. 다 같은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죄인, 큰 죄인의 구분이 있을 수 없고 오직 죄인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영문으로 편지를 쓰게 되면 제일 첫 문장에 디어 누구, 이렇게 누구한테 보낸다, 누구에게, 보통 우리 편지 쓸 때 그러잖아요. 부모님에게, 좀 문자 쓰면 부모님 전상서 이렇게 보내잖아요. 근데 영어 편지는 맨 마지막에는 sincerely yours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sincerely yours. 당신의 진실한 것 누구입니다. 이렇게. sincerely가 진실하다는 것이죠. your는 당신의 진실한 것이다. 근데 본래 이 sincere는 뜻이 땜질하지 않았다, 땜빵하지 않았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옛날에 중세시대 때 이럴 때는 대리석 조각품이 상당히 유행을 했습니다. 그 집에 많이 장식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물건을 배달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택배 받아보시면 물건이 좋게 올 때도 있지만 엉망이 되어 올 때도 있잖아요. 뭐가 끼어져 있고 터져 있고, 이때도 아마 대리석을 배달을 하면서 이 대리석 조각이 끝에 흠이 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깨어져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있는데, 이걸 좀 양심불량 이 판매하는 사람들은 그 깨어진 것을 신품으로 안 해주고 그걸 살짝 땜빵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선 표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게 탈색이 되고 떨어져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도 심하다 보니까 이 조각품을 배달할 때 신시어라고 하는 보증서를 넣었습니다. 이 조각품은 절대 땜질한 게 아닙니다. 땜방한 게 아닙니다. 좋은 제품입니다. 아무리 훌륭하게 보이는 조각품도 조각품에 흠이 나면, 여러분 미술품도 그렇습니다. 흠이 나게 되면 가치가 확 떨어져 버려요. 조그마한 조각이 떨어져 나가는 그 순간 작품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고 해도 우리가 그 죄를 짓는 그 순간에 우리는 생명을 잃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락없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 모두 범한 것이 되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누구고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누구입니까? 두말할 것 없이 500데나리온 빚진 자는 죄 많은 여인이고 50데나리온 빚진 자는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시몬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기 자신은 죄가 없다 생각을 했습니다. 죄가 있다고 해도 이 여인에 비하면 너무나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은 죄라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는 자기 인생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적은 50데나리온 정도 빚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를 죄에서 구원해 줄 구세주가 필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몬은 예수님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은 눈여겨볼 그냥 대상이었고 조금 특별한 대상이었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입도 맞추지 않았고 향료도 부어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죄 많은 여인은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큰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보다 더 죄 많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감히 주님 앞에 얼굴을 들고 앞을 가지도 못했어요. 뒤를 돌아가지고 예수님의 발끝에 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인생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지고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도저히 이 빚을 갚지 못할 것을 알고는 이 빚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을 풀어서 그 머리털로 발을 닦고 씻기고 그 발에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한 바리새인 시몬을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자신은 가장 큰 죄인이라고 생각한 이 여인은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높이시렵니까? 낮추시렵니까? 낮아져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낮아지고 직분을 받을수록 더 낮아져야 됩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아요.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오는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가를 아는 지수입니다. 얼마나 큰 용서가 필요한가를 깨닫는 지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나는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꽤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 50데나리온만 탕감을 받을 것입니다. 그만큼 은혜를 적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니야, 나는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야, 나는 큰 죄인이야,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야, 이렇게 고백을 한다면 오늘 여러분은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만큼 크신 사랑에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바리새인의 위치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죄 많은 이 여인의 위치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은 500데나리온 빚진 자입니까? 50데나리온 빚진 자입니까?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을 은혜의 크기를, 그 크기는 어느 누가 평가해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 자신을 바침으로 스스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죄인임을 먼저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구원의 감격으로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을 하고 또 성도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이라고 스스로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가리켜 거룩한 백성,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 거룩한 사람, 성도만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사함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 신비에 새깁니다. 죄인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아니, 죄를 지었더라도 작은 죄인인 줄 알았습니다. 오늘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꼭 같은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함의 은총은 죄 많은 여인에게 내려졌습니다. 이 여인에게 오히려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평안히 돌아가라, 그에게 큰 복의 선포가 내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해 나가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5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심정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나보다 더 죄 많은 사람은 없다. 나보다 더 흠 많은 사람이 없다. 나보다 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 없다. 항상 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평안히 돌아가라, 아름다운 축복의 선포를 우리에게 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죄 많은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복의 선포를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